몇 주 전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이 끝난 뒤에 이 집에 돌아와서 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권태로운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외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창문만을 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냥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서점으로 한번 가보자 하며 서점으로 제 발걸음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온 서점에서 천천히 책을 구경하다가 단순한 진심이라는 소설책을 발견하였고, 저는 그 단순한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구매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어릴 때 입양된 한국계 프랑스인인 나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극 작가로서 활동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한국에서 자신은 한국계 프랑스인이고 입양하라는 점,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본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녀에게 엄마를 찾는 여정을 다큐로 남기고 싶다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나나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나에게 있어서 최초의 기억은 3, 4살 때 자신이 울면서 철로를 걷고 있었고, 이를 본 기관사가 기차를 급정거시켜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 그녀 인생의 최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체에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철로에서 버려진 아이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기관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본명은 기억하지 못해 기관사가 지어준 이 가명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나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기억하는 의미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이런 괴로운 와중에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동행했던 한 스태프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왜 항상 저는 한국에서 최초의 기억이 철로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철로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아이가 철로에서 발견된 것이 아닐까요? 이 물음을 듣고 나나는 자신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고 보니 나는 엄마에게서 자연스럽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를 악인으로 설정했네?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어쩌면 나는 엄마를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으며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버린 선택을 용서할까 봐 두려워했던 건지도 모른다라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까지 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이 자기 연민은 자기 중심성이 큽니다. 충분히 다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피해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로부터 이러한 자기 연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기나긴 세월을 예언자로 살았지만 사실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는 심히 외로웠으며 믿을 만한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라도 편안해야 했는데 오히려 끊임없이 배척과 조롱과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 또한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눈꽃만큼도 인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폭력을 당하는 이 척박한 환경의 압박까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힘을 잃었으며 자신의 사역에 대한 깊은 환멸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결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맡겨진 이 사역에 아주 환멸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역하면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저주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자신에 대한 이 괴롭힘은 이제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큰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이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저주라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런 환멸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음식처럼 탐하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말씀을 전했던 숱한 선배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초기에 그는 높은 희망과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바로 이 말씀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자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값진 특권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자 날마다 당하는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반복되는 짐과 고문에 예레미야는 환멸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예언을 맡기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다른 선택이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것 또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 일이 싫어졌고 이렇게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실망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 환멸을 뛰어넘어서 자기 연민에까지 빠지는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는 아주 외롭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이런 자신의 상황과 기분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왜 눈물의 예언자입니까?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이 무서운 심판을 쌓는 것을 보면서 몹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의 모든 감정은 자신의 아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느끼는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자기 연민은 내 꼴 좀 봐. 이게 뭐야? 난 부르심을 받았고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난 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나나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이렇게 표출된 자기 연민은 모든 사람이 나를 딱하게 여기고 내가 겪는 일에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동정을 바라고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피해 의식까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있어 마르지 않는 생수 같았지만 지금은 바싹 말라있는 청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약속만 잔뜩 해놓고 정작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심정을 알긴 아세요? 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울분을 토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다 해봐.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에게는 주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고생 정말 많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마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솔직한 심정을 들었고 이제는 위로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내왔는데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돌아오면 이라뇨. 내가 돌아오면 이라는 말씀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안아줘야죠. 그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바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 연민에는 강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주변을 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헛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겨냥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혼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 날 보호해 주셔야지 왜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저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나요? 이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멸과 자기 연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주 부드러우시면서도 단호하게 그를 꾸짖으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하고 또 환멸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15절에서 간청 아닌 간청을 합니다. 그의 사역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이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흔히 어려운 상황이나 난관, 특히 인간관계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환멸을 넘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 자기 연민은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회개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 빼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해. 난 피해자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분명히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만 미워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적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역사 그리고 과거들에 자신의 편의에 맞춰서 살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포장하면서 기억 속으로 깊이 넣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피해자야. 너는 날 이해해줘야 돼.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계속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 포장된 이 합리화 때문에 속으로 원망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다라는 이 거짓된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편안함 때문에 깊은 구렁 속으로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에게 했던 방식대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상황과 감정들을 자신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지금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주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도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환멸에 찬 이 예레미야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한 것과 하나님이 답을 통해 그를 꾸짖는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잘못된 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제약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모습을,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부드럽고 온전하게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원망이 사무친다, 적대감에 불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절대감은 우리의 건강을 아주 크게 해칩니다. 심리적인 건강을 해치고 영적 건강 또한 크게 해치며 육체적인 건강마저 무너뜨립니다. 원망과 적대감은 온전한 인격과 영적 건강에 이르지 못하도록 견고하고 아주 단단한 장애물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키우면 오히려 엄청난 대가만을 치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자기 연민이라는 마음 상태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주 전이 바로 제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계획을 망치는 환경이 저를 압박했고 좌절이나 스트레스나 환멸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연민이 주는 그 거짓된 편안함 때문에요. 그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저 역시 하나님께 한번 정직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화가 나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 상처를 좀 바라보고 응답 좀 해주세요. 바로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있던 시간에 제가 간과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제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간과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획하는 일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때도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또 회개했을 때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라는 내 자기 연민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거북했지만 문제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는 저에게 문제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를 갉아먹는 아주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또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아주 비참한 증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회개시키시고 재신임하며 약속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재신임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약속을 또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입니다. 지금 환멸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힘에 붙여서 무기력하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려한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재신임과 약속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자기 연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증상을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부드러운 꾸짖음과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들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을 보고 내가 피해자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가운데 빠져서 나는 내가 이래도 된다고, 나는 이래도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거짓된 편안함에 쌓여서 내가 그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 편안함에 내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나를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재신임하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앞길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속에서 이 세상 앞길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내가 건강히 이 앞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내 잘못을 못 보는 죄인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환멸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도 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런 거짓된 편안함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를 재심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약속을 새롭게 하시어서 변함없이 사랑받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